이번 주 계속해서 에스겔서, 지난주 예레미야서지만 오늘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데 많이 연결된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질투의 우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질투의 우상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이 질투의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이러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 한 타래를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 이야기의 그 배경을 보면 우선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는 말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BC 592년인데요. 그것을 계산해서 보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의 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전, 패망 전의 6년 전이라는 것이죠. 패망은 BC 586년에 완전히 패망했기 때문에 지금 그 패망에 아주 가까운 6년 전에 있는 이러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은 아마도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 아마도 같이 와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바벨론에서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 집에 와서 그 앞에 앉아 있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고요. 아마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묻고자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불같은 형상, 아마 사람과 같은 형상인 것 같아요. 2절에 사람의 형상을 보았다 하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볼 때 그 사람과 같은 형상의 존재가 에스겔의 머리 한 타래를 붙들어서 올려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이렇게 들러 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서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데리고 가셨는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바로 아주 패망이 임박한 6년이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뜰로 들어가는 inner court라고 말하는 안뜰로 들어가는 궁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투기를 격발하는 질투를 격발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질투를 일으키는 정도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원래 원어로서는 굉장히 더 강한 provoke, 유발하고 일으키고 격발하는 이러한 우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계셨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우상이 있는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투기의 우상과 그 악한 것을 이렇게 함께 계시며 그 악한 것을 참으시고 그 악하고 더러운 우상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더러운 것도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상도 참으시며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5절에 보면 눈을 들어서 북쪽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북쪽에 봤더니 제단에 이르는 문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고 해요. 북문이라는 것은 워낙이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들이 들어가는 곳, 거기서 제단에 들어가는 동물들이 죽임을 당하고 씻는 단이 있는 곳이기에 바로 여기
그 제단에 이르는 문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제단이 있을 그 자리에 바로 우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미 생각해 보셨을지도 모르지만 질투의 우상,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란 무엇일까? 먼저 이 질투는 누구의 질투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질투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에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기는 그러한 우상이다 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에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볼 때는 하나님의 질투보다는 백성들의 질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정당한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도 마땅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떠날 때는 그것은 정당하게 그분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며 또 그 질투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을 보죠.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는 그 질투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그게 다른 사람들이 레위기에서 보면은 그것은 부부 안의 질투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때 그것은 정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해 주시고 그 투기의 질투의 의심의 법, 질투의 법이라는 것도 있고 질투의 제물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레위기 5장에서 말해주시죠. 하지만 인간적인 이런 부부 사이의 정당한 질투가 아닌 인간적인 질투라는 것은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런 탐욕적인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투를, 인간적인 질투를 죄로 말하고 계시죠.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에 있는 많은 죄들, 예를 들어 우상숭배, 술수, 이단, 이러한 많은 죄들 가운데 하나가 질투인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은 그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투하는 거야 하고 쉽게 말해버릴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심각한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질투의 심각성에 대해서 잠언 27장 4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오. 네. Anger is cruel, wrath is overwhelming, but who can stand jealousy?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잔인한 분과 창수같이 압도하는 두려운 노보다도 더 강렬하게 견딜 수 없는 것이 질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질투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쉽게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인 것을 성경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질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질투할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질투하는 것은 이방이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면서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방을 질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죠. 광야에서도 맛있는 것을 먹는 애굽을 질투하고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두목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 노예로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계획을 세우는 이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이방 풍속 또는 이방 제도를 부러워하고 질투했습니다. 사무엘상 8절에 보면은 8장 5절에 보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면서 다른 나라, 열방,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하듯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방 나라들을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신과 우상들을 질투하였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의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때에 예레미야의 말을 어기고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할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하늘신, 이방의 하늘신을 섬긴 건 오래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자, 지도자나 사람들이나 조상들도 다 하늘신을 계속 섬기면서 있었는데 우리는 계속 그 이방신을 섬기겠다고. 그때에는 오히려 평안했다고. 전쟁도 없었고 기근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방신을 계속 섬기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 무엇입니까? 이방의 신들을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그 신들이 더 잘 도와주고 그 신들이 더 평안하게 한다 하며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2절을 읽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 곧 우리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이방 나라 많은 열방 나라와 같이 목석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질투의 우상을 성전 북문에 세워두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증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소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다고 한탄하시는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죠. 그 가증한 일들을 보겠습니다. 이런 우상을 북문에 세워놓고 그것도 성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12절을 보면 성경을 열어보신 분은 계속 그냥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거기에 안뜰로 들어가는 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담에 구멍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담을 근데 에스백에게 그 담을 헐어라 했더니 그 구멍을 시점으로 그랬더니 그 구멍 안에 또 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방문으로 가라고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에는 그 사면벽에 각양각색의 곤충, 더러운 짐승 이런 등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의 형상들을 잔뜩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70인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이란 그 백성들의 지도자죠. 70명 장로들이 그 벽에 앞에 서서 향로를 들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는 요시야 왕 때에 성전에서 언약책을 발견해서 큰 부흥이 있게 했던 사반이라는 그런 사람의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의 아들까지도 그 장로 속에 속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면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겪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이방을 질투하면서 그들의 우상들이 자기들을 오히려 돌보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성전 안에 아주 은밀한 방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이겠다 하면서 성전에 이르는 북문에 데리고 갑니다. 14절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다고 해요. 담무스가 무엇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담무스는 바벨론과 아수르 등 그 당시에 많은 변경에 있는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인데 그 우상은 무엇이냐면 어떤 신화가 있는데요. 이건 다른 문화에도 많이 있는 신화라고 합니다. 어떤 여인이 어머니가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에 의해서 아기를 잉태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인 그러한 존재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에게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악한 영들이 와서 악한 신들이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간곡한 기도로 그 아들이 부활을 하고 그 아들이 또다시 구원을 한다는 무슨 얘기하고 참 비슷하죠. 네, 예수님의 얘기와 비슷한 그러한 얘기를 여러 예전부터 문화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보다는 훨씬 알고 있던 사단이 각각 문화마다 이러한 속임으로 이러한 잘못된 신을 세워놓고 그렇게 섬기도록 했던 그러한 전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그 죽음을 담무스라는 그 신의 죽음을 슬퍼하면 그 신이 부활한다라는, 그 슬퍼하는 눈물을 통해서 부활한다라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매년 어떤 절기를 정해놓고 애곡하는, 슬퍼하는 이러한 절기가 있는데, 이 여인들이 바로 정말 그렇게 그 자기네들을 마구 짓밟았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오히려 질투하면서 그 나라같이 강한 나라가 되어서 전쟁이 없는 그러한 것을 아마도 구하면서 이 담무스에게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성문 앞에 와서 애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더 가증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더 가증한 큰 일을 보시겠다고 하면서 15절에서 17절 말씀해 주십니다. 안뜰로 들어가서 성문에 들어가는 문 앞으로 데려가셨대요. 그런데 안뜰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남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전에 왔으면서도 성전은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그 동방의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을 경배하고 있었다고 해요. 성전에는 왔으나 성전은 등진 채 잘 나가는 것 같은 동방 나라들을 질투하며 그들의 신을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17절에는 그뿐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렇게 가증한 일도 모자란 듯이 밖에 나가서는 폭력으로 이스라엘 땅을 채우고 있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영적인 부패, 영적인 타락이 있기에 당연히 그들의 삶에도 이러한 세상보다 못한, 아까 우리 산채 형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 안에 어떠한 이러한 영적인 부패함, 영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질투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세상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한 처사이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정말 어쩌면 너무 오래 견디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정말 가장 놀라운 것은 우상 숭배를 은밀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뻔뻔히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지도자들, 남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9장에서는 증거를 명하시고요, 10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분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참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시며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도록, 이방인에 의해서 모독되도록 허락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4장 1절,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제 패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14장 계속해서 읽어서 14장을 내려가 보면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도 별 다름이 없는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바벨론에까지 갔으니까 이제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아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이켜줄만 하기 때문에 70년이 된 후에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주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가만히 잘 읽어보면은 그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등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면서 정말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본토에 돌이키셨을 때 자기들의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 포로를 통해서, 돌아온 포로를 통해서 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성전에서 바벨론에서 있는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당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그 상태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상태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가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그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보면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마음에 세웠대요. 우상이 세워지는 곳,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그 우상, 그 질투의 우상,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우상을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유가 근본 이유가 질투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며 그것을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바로 이 우상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긴 우상은 거기 본문의 예루살렘 성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세웠던 우상은 무슨 바알신이나 아세라 우상을 섬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에스겔에도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군. 사실 그때에는 그 우상이 거기에 보이는 우상은 서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이죠. 우리 마음에도 우리도 불상을 섬겨놓지 않고도 또 무슨 어떤 다른 신의 어떤 상태를 우리 집에다 두지 않고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렇게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걸림돌, 즉 이방을 질투하며 그들의 신을 우상으로 세웠을 때 모든 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의 걸림돌을 두는 거나 똑같은, 그래서 이방인과 같은 죄악된 삶을 살고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산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을 마음에 두는 우상 때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니라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같이 성전에 가고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보고 계시는, 그것이 바로 질투의 우상인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그러한 은밀한 방이 있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벽에 그려져 있는 그러한 우상의 형상들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에 절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겉의 모습으로는 성전에 와서 그들이 해야 할 모든 올바른 것들, 재물을 섬기고 또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마음에 질투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이 성전에서 하는, 은밀한 곳에서 하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전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에,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전이라고. 우리는 성전. 우리가 이미 템플이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템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사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우리 역시 이러한 우상을 마음에 두고 우리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렇게 정말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니요,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 가증한 것은 정말 이렇게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우상이 이렇게 우상을 마음에 세워두고 죄악의 걸림돌이 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선지자에 가서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우상을 섬기려면 그냥 하나님하고 절연하고 가서 섬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상처를 덜 받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겉모습은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하나님께 묻겠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습관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백성으로 여기시겠지. 혹시 그래도 복을 주시겠지 하면서 또는 여전히 다급한 일이 생기면 우상도 도와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다급한 일이 생기면 여전히 찾을 곳을 마련해두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마음. 말하자면 우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대답하실 수 없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자들에게는 대답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도 내 마음 안에 이러한 우상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용납하실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에 쓰는 우상의 수요만큼이나 그들에게 보응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그 보응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응하겠다 하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 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벌하실 때는 절대로 멸망시키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까지도 하나님은 참으시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응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만이 아니라 아직도 패망시키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예루살렘 백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벌이 임하기 전에 마음을 돌이키고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6절에 있었죠. 네,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세워두고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고 우겨가며 또는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신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외에는 사람인 저의 말이 절대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해 주셔서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고 또 성령님께서 아니라고도 이것이 우리를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일부러 나의 죄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세우는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역시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고 쫓는 것들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신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유혹이 되어서 우리가 그 유혹을 뿌리치며 그것을 이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왜 이렇게 못 사느냐? 이렇게 멋지게 살아라. 신나게 살아봐라. 이러한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내 마음에 그것을 우상의 질투의 우상으로 세워두면서도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투기의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격분하게 하고 계시지 않는지를 아마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선은 가장 무엇보다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바로 돈이 신이 아니죠. 돈을 사랑하게 하는 돈 뒤에 있는 만몬의 영, mammon spirit.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명예라든지 또 무슨 쾌락, 권력, 인기, 사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따라 사는 세상입니다. 돈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돈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해도 사실 그것이 크게 과언은 아닐 것이죠. 사람들은 돈의 명령에 따라서 따르는 돈의 노예가 됐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고 돈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많은 그 광고들은 결국은 그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며 돈을 벌어야겠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한다. 라는 이러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으려는 그 강력한 만몬의 영이 돈을 사랑하라는 것에 쉽게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만몬의 영이 우리의 질투의 우상이 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만몬의 영을 우리의 질투의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에 세우고도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좀 돈 벌게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것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응답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 혹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될까? 바로 내가 하는 종교 행위가 그 돈을 얻기 위한 수단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얻기 위한 수단같이 살아갈 때 역시 그 이방 투기의 우상을, 질투의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성전 안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것이죠.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서도 여러 번 공부하신 분들도 있어요. 돈 자체는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니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부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할 때 부, 빈 모두가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부와 빈 가운데 어떻게 처할 줄을 아는
풍부함에도 어떻게 처할 줄 알고 빈곤함에도 어떻게 처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절대로 이런 세상의 신이 들려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문제는 부하고자 하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것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10절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는 악하고 선한 것이 없는 immoral thing입니다. 도덕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하지만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돈을 벌려 하다가 보면, 부하려고 하다 보면 만몬의 영의 영향을 받으며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몬의 영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야 할 그 사랑과 충성을 돈에게 빼앗아 버려서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 만본의 영이고, 그것이 돈 뒤에서 일하고 있는 강력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할 때는, 많이 벌려고 할 때는, 또 부자가 되려고 할 때는 바로 이 만본의 영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 우리 안에 이 큰 질투의 우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 이 우상으로부터 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돈 외에도 우리는 아이들이 많이 아이들로 인해서 질투의 우상을 삼게 됩니다. 다른 집 애들이 잘하면 우리 안에 불같은 질투가 일어납니다. 나도 우리 애들도 저렇게 해야지, 우리 애들은 더 잘하게 해야지, 경쟁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신같이 섬기게 됩니다. 또 어떤 돈과는 상관없지만 학문이나 지식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질투하며 경쟁하며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질투하며 어떤 사역자들이나 또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질투를 느끼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된다면 그건 역시 우상의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 마음 안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다면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실상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의 말을 자꾸 듣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된 사람들의 큰 죄는 우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하고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장 크게 여기며 하나님과 더불어 그것을 섬기려는, 아니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 하려는 이러한 것이 우리 신약 성도들의 가장 큰 죄이기도 하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투기 우상을 세운 곳이 북문이었을까? 북문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이것을 읽으면서 그 한 가지 제가 들었던 성경 해석이 생각났는데, 그거는 그 성경 해석가 윌리엄 버클리라는 분이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새 예루살렘 성의 성문이 각 사방으로 3개씩 12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물론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새 예루살렘 성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에는 똑같은 의미가, 우리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겠는데요. 그 윌리엄 버클리에 의하면 동문은 해가 뜨는 곳,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동문으로 들어올 때는 바로 인생의 처음부터 일찍이 예수님을 믿는 순종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동문에서는 우리는 순종을, 하나님에게 한 순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남문은 아주 열풍이 부는 따뜻한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아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문이다.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는, 열정을 보게 되는 그러한 문이고요. 서쪽문은 해가 지는 곳, 죽음의 때죠. 그래서 세상에 빠져 있다가 늦게서야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서문이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즐거워하시죠. 네, 탕자를 맞으시는 그 아버지같이 바로 긍휼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그 서문일 것이다. 또 북문은 그러면 무엇인가? 북문은 차가운 북극의 바람, 이성적인, 아주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그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하며 들어오는 것이 이 북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문에서는 우리의 지성과 사고들을 있는 그곳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북문은 우리의 사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질투의 우상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질투의 우상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사고에서부터 허락되고 우리의 생각에 세워지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혼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정의,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의지인데 혼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의 사고의 영역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투기의 우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사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좀 봐라, 저 나라를 좀 봐라, 저 교회를 좀 봐라, 너도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니? 너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길과 그들의 그 가치를 따라라. 바로 그들의 신을 따라라. 그러면 너도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유혹이 매일매일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생각 가운데 그 우상을 세우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북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실 우리의 생각을 지켜 또다시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는 것, 다시 우리의 마음의 북문을 지켜서 또다시 이 투기의 우상을 세우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발견한 그 우상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은 단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느새 나 분명히 내 우상을 버렸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작정했었는데도 어느새 또다시 내 마음 안에 우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질투의 우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속이며,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세상같이 타협하며 세상과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에 또 아주 약합니다. 그 유혹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또다시 거듭해서 우상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특히 남왕국 유다 나라에서도 좋은 왕과 나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왕 때에는 우상을 털어버립니다. 그럼 또 나쁜 왕이 오면은 또 우상들을 다 또 세웁니다. 그러면 또 그 아들이 또 좋은 왕이 되면 또 부수고 또 세우고, 이러한 일을 거듭하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북문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 가운데 그 유혹을 절단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굉장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생각을 지키는 것, 영적 전쟁의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영적 전쟁에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칼이나 어떤 총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런데 이 병기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 우리가 이것이 영적 전쟁인지를 모르고 다가오는 모든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수많은 우상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나도 저렇게 살겠다. 나도 하나님 믿고 저렇게 살아보겠다. 나 하나님 믿고 정말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 나 하나님 믿고 훌륭한 그런 설교자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쉽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왜냐? 질투는 우리 옛사람의 그 죄악된 성품의 한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성품은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그래서 한국말에도 사촌이 밭을 사면 어떻게 돼요? 기뻐한다? 아니요, 배가 아프대요.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이 생각을 지켜 우리 질투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질투로 우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질 수 있는 건가,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것인가 확인해서 맞지 않는 것이면 당장 쳐 없애야 하는 것이고 당장 감옥에 가둬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는 생각만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합니까? 여기 바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병기를 가지고, 무슨 병기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게 한국말로는 좀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영어로 보면은 divine power. 네, 여기서 보면 divine power to demolish strongholds. 뭐냐면 그 강력한 진들을 파할 수 있는 아주 신성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다 파해서 없앨 수 있는, 견고한 진을 다 파해서 없앨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병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병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있는 병기는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단의 생각을 우리가 거절하며 사단의 생각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생각만 받을 수 있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강력한 견고한 진을 하는 강력한 그 강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의 병기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파수하며 우리의 분문, 우리의 지성, 우리의 사고를 지켜 이 질투의 우상을 없애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을 불허하며 세상의 신을 내 마음에 두는 가증한 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에도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역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지켜져서 이 세대의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될 때에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질투의 우상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이 새로워지며 또 말씀의 그 병기가 더욱 날카로워져서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지 않는 생각을 정말 단칼에 제거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적용하겠습니다.